귀신이 동자승에게 강을 3번 건너달라고 했다. 마지막 건넌 순간 절이 뒤집혔다. 고요를 머금은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던 빗줄기는 동이 트기 전 거짓말처럼 쓰러져 있었다. 자락을 걷어 올린 산안개가 젖은 숲의 허리를 뱀처럼 휘감아 돌았고 그 너머로 희부하게 밝아오는 하늘은 갓 씻은 청자빛을 띠고 있었다. 무엄사의 어린 사미승, 묘련은 텅 빈 바루를 옆에 낀 채 산 아래 진들마을에서 절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습기와 이른 새벽의 한기는 17 소년의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물길을 잔뜩 머금어 질척이는 흘길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질겅거리며 그의 발목을 붙잡았으나 묘련은 그저 묵묵히 땅을 딛고 나아갈 뿐이었다. 그의 눈은 길 끝이 아닌 제 발치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흔적, 이름 모를 들풀의 작은 움직임 같은 것들을 향해 있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고요를 찾는 법을 그는 일찍이 몸으로 익히고 있었다. 무엄사는 이름처럼 엄격함이나 경계가 없는 절이었다. 법당 문턱은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고 찾아오는 이가 누구든 가리지 않았다. 덕분에 절간 살림은 늘 팍팍했지만 주지 스님인 원공은 그저 채우려 하면 비우게 되고 비우려 하면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며 웃을 뿐이었다. 그 가르침 아래 묘련의 마음밭도 가뭄들 날 없이 평온했다. 마침내 망천이었다. 산과 마을을 가르는 경계이자 모든 것을 잊게 만든다는 전설이 흐르는 강. 평소에는 아이들이 종아리를 걷고 건널 만큼 얕았지만 간밤의 폭우로 거대한 황토빛 용이 되어 꿈틀거리고 있었다. 집어삼킨 나무 뿌리와 이름 모를 산짐승의 사체를 개워내며 성난 숨을 몰아쉬는 강물은 차마 발을 디딜 엄두조차 나지 않게 했다. 강변에 놓인 엉성한 섭다리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묘련은 잠시 숨을 고르며 강을 건널 방도를 찾았다. 물살이 그나마 잦아드는 곳을 눈으로 가늠하며 바지를 걷어 올리려던 순간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흐느낌도 아니고 신음도 아닌 기이한 소리가 안개 속에서 새어나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거대한 바위 그늘 아래 웅크리고 앉은 노파가 보였다. 멀리서 보기에도 남루하기 짝이 없는 행색이었다. 다해진 삼배옷은 빗물과 흙탕물에 젖어 살갗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마디 굵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쥔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해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수처럼 검고 공허한 눈동자만이 희미한 새벽빛을 받아 반짝였다. 묘련은 조심스럽게 노파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은 무언가를 체념한 사람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간절한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었다. 보살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곳이라도. 묘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마른 삭정이가 부러지는 듯 건조하고 위태로웠다. 강강을 건너야 하는디. 저 건너가 내 집인디. 노파의 손가락이 맹렬하게 흐르는 강 저편을 가리켰다. 하지만 안개와 어둠에 가려 무엇이 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지금은 물이 불어 위험합니다. 날이 밝고 물이 줄면 그때 건너시는 것이. 안 되네 안 돼. 지금 가야 셔. 꼭 가야만 혀.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처럼 칭얼거렸다. 그 모습에 묘련은 잠시 망설였다. 스승인 원공 스님은 늘 인연을 피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마주한 모든 것이 곧 나의 공부이며 나의 길이라고 했다. 하지만 눈앞의 강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어린 사미승의 몸으로 저 거친 물살을 뚫고 노인을 업고 건넌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때 노파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묘련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차가운 얼음 송곳 같았다. 외면할 수 없었다. 이 만남은 피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인연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결심을 굳힌 묘련의 말에 노파의 검은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 안에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고마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놀라움에 가까웠다. 내가 무거울 것인디. 뼈만 남았어도 사람 무게라는 것이. 괜찮습니다.
묘련은 짧게 답하고 노파 앞에 등을 보이고 자세를 낮췄다. 잠시 머뭇거리던 노파가 삐걱거리는 몸을 움직여 묘련의 등에 천천히 엎였다. 그 순간 묘련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삼켰다. 등에 전해져 오는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의 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마치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짊어진 듯한 압도적인 중량감이었다. 거기에 더해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단순히 젖은 옷에서 오는 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겨울 강물 속에 수십 년은 잠겨 있었던 돌멩이를 끌어안은 듯 뼛속까지 시리게 하는 근원적인 한기였다. 가세. 귓가에 속삭이는 노파의 목소리에 묘련은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며 그는 첫 발을 망천에 거친 물살 속으로 내디뎠다. 차갑다 못해 살을 저미는 강물이 순식간에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바닥을 찢는 날카로운 자갈의 고통과 온몸을 짓누르는 노파의 무게, 그리고 세차게 다리를 후려치는 물살. 삼중의 고통 속에서 묘련은 오직 숨을 고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했다. 등에 엎인 노파는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저 죽은 듯이 묘련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고 있을 뿐이었다. 기이한 침묵 속에서 오직 성난 강물의 포효만이 귓전을 때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영원할 것만 같던 강을 마침내 건넜을 때 묘련의 몸은 이미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강 건너편 무태 노파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짓누르던 무게와 한기가 사라지며 현기증이 몰려왔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정신을 차린 묘련이 입을 열었다. 이제 괜찮으십니까? 댁이 어느 쪽? 말을 잇지 못했다. 노파가 방금 건너온 강 쪽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무슨 일이십니까? 노파는 울상이 된 얼굴로 묘련을 돌아보았다. 내 평생을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저쪽에 두고 왔네. 저것이 없으면 한 발짝도 뗄 수가 없는데. 얘야,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묘련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방금 전 목숨을 걸고 건너온 강이었다. 온몸의 힘은 이미 다 빠져나갔고 다리는 제멋대로 후들거렸다. 하지만 노파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거절할 수 없는 운명의 끈처럼 묘련을 단단히 올가매고 있었다. 묘련은 아무 말 없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몸을 돌려 아직 분노가 채 가라앉지 않은 망천의 심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번에는 홀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등에는 여전히 노파의 그 섬뜩한 한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두 번째 강을 건너는 일은 처음보다 갑절은 더 고통스러웠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육신은 비명을 질렀고 얼음장 같은 강물은 상처난 발가락 사이를 파고들며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했다. 지팡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노파가 앉아있던 바위 옆에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 늠름하게 서 있었다.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하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평범한 나무 지팡이였다. 지팡이를 들고 다시 강을 건너려 할 때였다. 묘련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강 저편에서 도우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묘련과 함께 무엄사에서 수행하는 동갑내기 도반이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늘 거침없는 성정의 소유자였다. 너 이 새벽에 어딜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주지 스님께서 찾으셨다고. 그런데 지금 그 꼴은 또 뭐고 이 미친 강물에 왜 들어가 있어? 도우는 강가에 멈춰 서서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다. 그의 걱정 어린 외침이 거센 물살 소리를 뚫고 묘련에게 닿았다. 묘련은 그저 옅은 미소와 함께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보였다. 도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묘련은 다시 강물에 몸을 담갔다. 이번에는 지팡이까지 들고 있어 물의 저항이 더욱 거셌다. 위태롭게 강을 건너는 묘련의 모습을 도우는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마침내 묘련이 무트로 올라오자 도우는 달려와 그의 어깨를 붙들었다.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그러다 휩쓸려가면 어쩌려고. 괜찮다 도우야. 연유가 있다.
묘련은 숨을 몰아쉬며 노파에게 지팡이를 건넸다. 노파는 고맙다는 말 대신 지팡이를 받아들고는 땅바닥을 몇 번 쿵쿵 찧어볼 뿐이었다. 그 모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지팡이의 감촉을 처음 느껴보는 사람처럼. 도우는 그제야 묘련 옆에 웅크리고 앉은 노파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노파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 할머니 때문에 이 위험한 짓을 한 거야? 몸이 불편하시어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계셨다. 그래서? 업어다 드린 게고? 그런데 지팡이는 왜 내가 갖고 있어? 설마 저걸 가지러 다시 건너갔다 온 거야? 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묘련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도우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야, 묘련. 너 제정신이냐? 딱 봐도 이상하잖아. 이 험한 물에 사람을, 그것도 어린애를 2번이나 건너게 하는 노인이 세상에 어딨어. 도우야. 쯧쯧. 너의 그 물은 성정이 언젠가 큰 화를 부를 줄 알았다. 도우가 혀를 차는 순간 노파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도 그 목소리는 땅 밑에서부터 기어나오는 것처럼 스산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보니. 노파는 제 발치를 내려다보며 탄식했다. 흙투성이가 된 발에는 아무것도 신겨있지 않았다. 집신 한 짝을 저기다 벗어두고 왔네. 저것이 없으면 가시밭길을 어찌 걷는단 말인가. 얘야, 정말로 미안하지만 이번이 꼭 마지막 일게야. 한 번만 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어르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제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노파는 도우의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묘련의 얼굴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시험하고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집요한 눈빛이었다. 도우야, 그만하거라. 묘련이 나지막이 도우를 제지했다. 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묘련을 돌아보았다. 너 설마 또 가려는 건 아니지? 저 노인네 말은 거짓이야. 널 놀리고 있는 거라고. 거짓이면 어떻고 참이면 어떠하냐? 묘련의 목소리는 강물처럼 차분했다. 저분이 무엇을 두고 왔든 그것이 지팡이든 집신이든 혹은 그 마음의 미련이든 나는 그저 등에 업고 이 강을 건너면 그뿐인 것을. 그 말과 함께 묘련은 다시 노파 앞에 등을 대고 웅크렸다. 등 뒤로 느껴지는 노파의 차가운 살갗의 감촉,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마치 수많은 사람의 슬픔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그 무게. 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묘련이 다시 강으로 들어서자 이번에는 정말로 노파가 그의 등에 엎였다. 3번째 건너는 망천이었다. 강물은 이제 허리춤까지 차올라 소용돌이쳤고 하늘은 더욱 짙은 먹구름을 토해내고 있었다. 2번째 건널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게가 묘련의 어깨를 짓눌렀다. 단순히 노파 한 사람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묵은 원한과 슬픔,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리움의 무게였다. 묘련의 무릎이 꺾이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이대로 강물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다는 유혹이 들었다. 그때 귓가에 노파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춥지? 그날도 참 추웠는데. 목소리는 바로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동시에 아득히 먼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듯 했다. 그 목소리가 묘련의 의식 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그의 눈앞에 기이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세상을 삼킬 듯이 불어난 흙탕물, 비명과 울음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는 작은 손. 아주 익숙하지만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의 파편이었다. 묘련은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물속에서 휘청거렸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급류에 휩쓸릴 것 같았다. 그는 사력을 다해 발을 떼고 이를 악물었다. 등에 엎인 이 무게는 노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아주 오래전 이 망천에 빠뜨리고 온 어떤 기억의 무게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3번째 강을 건너는 것은 사투 그 자체였다. 망천은 이제 묘련을 집어삼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거대한 짐승과 같았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수십 개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발목을 잡아 끌었고 등 뒤에 노파는 천근의 무게로 어깨를 짓눌렀다. 묘련의 의식은 점차 흐려졌다. 현실과 환영의 경계가 무너지고 노파에 끊어질 듯한 속삭임이 강물의 포효를 뚫고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놓치면 안 되는디 절대로. 그 목소리에 반응하듯 묘련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있던 기억의 편린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아주 어렸을 적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했던 폭우. 온 마을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살려달라 아우성치던 그날의 풍경. 그리고 자신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있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 거친 물살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할 때마다 할머니는 주문처럼 되뇌었다. 괜찮다, 괜찮다, 이 할미가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니. 갑작스러운 기억의 침범에 묘련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강물이 순식간에 그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다. 포기하고 싶었다. 이 고통스러운 기억과 등에 업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모두 강물에 흘려보내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노파가 그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그것은 더 이상 희미한 중얼거림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묘련아, 일어나야지. 그 한마디가 벼락처럼 묘련의 온몸을 관통했다.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었던 목소리. 자신을 연꽃처럼 귀히 여긴다며 묘련이라는 아명을 지어주고 밤마다 옛 이야기를 들려주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묘련은 자신도 모르는 괴력을 발휘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강물의 저항도 노파의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건너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분을 무트로 모셔야 한다. 마지막 몇 걸음은 어떻게 내디뎠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강 건너편의 축축한 흙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등은 허전했다. 노파는 어느새 그의 등에서 내려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우는 겁에 질린 얼굴로 강 저편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묘련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노파를 보았다. 이전까지 주름과 어둠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던 노파의 얼굴이 안개 낀 새벽빛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인자한 눈매와 꼭 담은 입술은 묘련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할머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묘련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노파, 아니 그의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수십 년간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자의 평온한 미소였다. 그녀는 힘없이 손을 들어 강 건너편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끝이 향한 곳에는 집이라고는 할 수 없는 허물어진 주춧돌과 썩은 기둥 몇 개만이 남아 흉물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저기였지. 내가 태어나고 내가 너를 키웠던 우리 집.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강물 소리에 섞여 아스라이 흩어지고 있었다. 묘련은 눈을 크게 뜨며 그곳을 바라보았다. 늘 마을 어른들에게 들어왔던 이야기. 십수년 전 대홍수 때 강가에 있던 집 몇 채가 통째로 떠내려갔다는 그 비극의 현장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그 아이를 구한 할머니는 끝내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묘련은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끔찍해서 스스로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것이다. 이곳엔 아무도 살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홍수로 전부. 묘련이 말을 채 잇기도 전에 할머니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래, 이제야 알겠구나. 나는 그날 너를 무트로 밀어 올리고 망천을 떠내려간 몸이었지. 내 손을 놓친 그 순간부터 내 시간은 이 강물에 묶여 있었단다. 할머니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발끝에서부터 시작된 몸은 맑은 물빛으로 변하며 새벽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오직 묘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널 원망하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다만 내가 그날의 기억에 갇혀 아파할까봐 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강을 건너 나를 그리고 너 자신의 아픔을 온전히 업어줄 그날까지. 할머니,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묘련은 울부짖으며 사라져가는 할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새벽 공기뿐이었다. 진정한 인내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통해 자기 마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란다. 내 강아지. 이제 너는 내 안의 강을 건넜으니 나는 편히 갈 수 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질척이는 흙탕물 위로 믿을 수 없게도 눈부시게 희고 깨끗한 백년 한 송이가 떠올랐다. 그것은 이 세상의 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청아하고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강 저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묘련은 떨리는 손으로 그 연꽃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꽃잎에서는 할머니의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다. 그는 연꽃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인 동시에 십수년간 묵혀두었던 아픔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잊고 있던 강 망천은 그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올가매고 있었던 것이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다. 망천의 물살은 어느새 잠잠해져 잔잔한 수면 위로 아침 햇살을 비추고 있었다. 묘련은 연꽃을 소중히 품에 안고 비로소 평온을 되찾은 강을 등지고 절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잊게 해주는 강 망천은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을 되찾아 주었다. 절로 돌아오는 길은 꿈속을 걷는 듯 했다. 분명 동이 트고 있었으나 세상은 여전히 옅은 회색빛 장막에 쌓여 있는 듯 했고 귓가에는 밤새 울던 빗소리가 여전히 환청처럼 맴돌았다. 묘련의 몸은 천근만근이었으나 발걸음은 기이할 정도로 가벼웠다. 십수년간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박혀있던 차가운 쇳덩이가 마침내 녹아내린 듯한 허탈감과 평온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두 손에 고이 받쳐든 백년에서는 미미한 온기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라기보다는 잘 다듬어진 옥도를 품었을 때처럼 은은하고 깊은 온기였다. 꽃잎은 이슬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갓 피어난 듯 팽팽했고 그 희디인 빛깔은 주변의 어둠을 밀어내는 힘을 지닌 듯했다. 옆에서 걷는 도우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는 아까 강가에서 보았던 광경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신 제 눈을 비비거나 허공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탄식을 내뱉을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묘련의 얼굴과 그가 들고 있는 연꽃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평소에 그라면 당장 달려들어 이게 무슨 조화냐며 멱살이라도 잡았을 테지만 지금의 묘련에게서는 감히 함부로 말을 붙일 수 없는 어떤 위험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침묵의 위험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온몸으로 겪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였다. 무엄사의 일주문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도우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묘련아, 나는 도무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자신이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귀신에 홀린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밤샘 시주로 지친 묘련과 자신이 함께 꾼 한바탕의 꿈이었을까? 하지만 묘련의 손에 들린 연꽃은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이었다. 묘련은 걸음을 멈추고 도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깊은 연못을 담고 있는 듯 했다. 나도 모르겠다, 도우야.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그 노파는 할머니는 대체 망천에 갇혀 계셨던 게지. 나 때문에. 담담한 묘련의 대답에 도우는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나 슬픔보다는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마주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의 체념과도 같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이 경내로 들어서자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대웅전 앞을 비질하고 있던 원공 스님이 그들을 맞았다. 원공 스님은 묘련의 엉망이 된 행색이나 도우의 사색이 된 얼굴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묘련이 두 손으로 받쳐든 백년 한 송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주름진 노승의 얼굴에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놀라움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는 마치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온 것을 확인하는 듯 깊고 고요한 눈으로 연꽃을 응시할 뿐이었다. 왔느냐? 첫마디는 그것이었다. 밤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도, 몸은 괜찮으냐는 염려도 아니었다. 그저 왔느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 한마디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묘련은 원공 스님 앞에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연꽃을 든 두 손을 공손히 앞으로 내밀었다. 스님, 할머니의 한을 업고 망천을 건너니 연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기이하고도 슬픈 사건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스승에게 고했다. 그 문장 속에는 3번의 도강과 살을 애는 고통, 잊었던 기억의 무게와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모두 담겨 있었다. 원공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묘련의 어깨 너머로 펼쳐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자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묘련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고생했다. 그 아이의 어미가 아니라 너를 기다린 것이었구나. 네. 묘련이 반문하기도 전에 원공 스님은 다시 시선을 연꽃으로 돌렸다. 그 연꽃은 내 것이다. 내 마음 밭에서 피어난 것이니 내가 거두어야 한다. 법당 안부처님 전에 고이 모셔두거라. 마르지도 시들지도 않을 것이다. 스님, 어찌된 영문인지. 곁에서 듣고 있던 도우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것이 대체. 원공 스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짓으로 도우의 말을 막았다. 내가 본 것을 입 밖에 내지 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함부로 논하지도 마라. 세상에는 머리로 아는 것보다 가슴으로 겪어야만 하는 이치가 더 많은 법이다. 묘련은 오늘 제업의 강을 건넜다. 그것으로 족하다. 원공 스님은 몸을 돌려 법당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어쩐지 오늘따라 그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짙어 보였다. 묘련은 스승의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도우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연꽃을 든 채 법당으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는 금빛 부처의 모습이 보였다. 묘련은 불단 아래 조심스럽게 연꽃을 내려놓았다. 연꽃이 놓이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어둠에 잠겨있던 법당 안이 연꽃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찼다. 빛은 휘황찬란하지 않았지만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공간을 고요한 온기로 채우는 힘이 있었다. 부처의 미소가 그 빛을 받아 더욱 자비롭게 빛나는 듯 했다. 묘련은 그 앞에 가만히 앉아 합장했다. 그는 기도를 올리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 남을 통해 자기 마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자신이 건넌 것은 망천이라는 이름의 강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십수년간 외면해왔던 기억의 강이었고 슬픔과 죄책감으로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강이었다. 할머니는 강을 건너지 못하는 가여운 노파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가 스스로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그녀는 묘련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위해 기나긴 세월을 강가에서 기다렸던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등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원공 스님이 작은 찻상을 들고 조용히 들어와 그의 곁에 앉았다. 몸이 많이 상했을 터.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거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건네며 원공 스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망천은 그저 흐르는 물이 아니다. 그 강물에는 미처 떠나지 못한 넋들의 미련과 한이 서려 있지. 특히나 그날처럼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날에는 강 전체가 거대한 슬픔의 덩어리가 되기도 한단다. 묘련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차의 온기가 얼어붙었던 몸을 녹이며 뱃속으로 퍼져나갔다. 내 할머니의 한은 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 너를 구했기에 너 혼자 세상에 남아 그 끔찍한 기억을 짊어지고 살아갈까봐 그것이 마음에 걸려 차마 떠나지 못했던 게다. 내가 그분을 업고 강을 건넌 것은
단순히 너클 위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너는 내 안에 가장 깊은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마침내 강 저편으로 건너간 것이다. 그리하여 내 할머니의 한을 풀어들인 동시에 너 자신의 업도한 씻어낸 게지. 그 증표가 바로 저 연꽃이다. 원공 스님은 빛을 발하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것은 내 할머니의 넋이기도 하고 내 깨달음의 증표이기도 하다. 이제 너는 세상에 다른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될 게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때로는 너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이 내가 앞으로 건너야 할 또 다른 강이다. 스승의 말은 예언처럼 법당 안에 울려 퍼졌다. 묘련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삶이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망천의 강가에서 시작된 기이한 만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제5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날 이후 무엄사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변화의 중심에는 법당에 놓인 100년이 있었다. 원공 스님의 말대로 연꽃은 물 한 방울 없이도 조금도 시들지 않고 밤낮으로 은은한 빛과 온기를 뿜어냈다. 처음에는 몇몇 스님들이 수군거렸다. 요사스러운 물건이 절에 들어왔다며 불길해하는 이도 있었고 부처님의 가피가 내린 것이라며 아침 저녁으로 연꽃을 향해 절을 올리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묘련 자신에게 일어났다. 원공 스님의 말처럼 묘련은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뜨게 되었다. 그것은 귀신을 보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식의 신통력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짐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 뒤에 드리워진 깊은 슬픔의 그림자를, 인자한 노인의 등 뒤에 매달린 무거운 후회의 덩어리를, 건강한 젊은이의 어깨를 짓누르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무게를 그는 마치 색깔이나 형태로 보듯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기이한 감각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공양을 위해 마을로 내려갈 때마다 그 감각은 더욱 선명해졌다. 쌀 한 줌을 시주하는 인색한 부자의 손에서는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의 기운이, 남루한 행색에도 맑은 죽 한 그릇을 나눠주는 가난한 안악의 눈빛에서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시린 슬픔의 빛이 느껴졌다. 온 마을이, 온 세상이 저마다의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보였다. 그들이 지고 가는 것은 마치 자신의 할머니가 그러했듯 망천의 강가에 두고 온 미련과 한의 다른 모습들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묘련은 더 이상 세상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 모든 존재가 애처롭고 모든 삶이 위태로워 보였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도우였다. 도우는 묘련이 걱정되어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묘련아, 너 요즘 잠은 제대로 자는 거냐?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어느 날 저녁 함께 울력을 파하던 도우가 흙 묻은 손으로 묘련의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묘련은 그저 힘없이 웃어 보일 뿐이었다. 괜찮다. 조금 피곤할 뿐이야. 거짓말하지 마. 너 그날 이후로 계속 허공을 보고 있잖아. 꼭 뭔가를 보는 사람처럼. 혹시 그날 이후로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거냐? 그 왜 귀신 같은. 도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묘련은 잠시 침묵하다가 들고 있던 괭이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귀신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보여. 무서운 거라니? 사람들 마음속에 사는 욕심, 미움, 슬픔 같은 것들 말이다. 그것들은 죽은 넋보다 더 끈질기게 사람에게 매달려 평생을 괴롭히더구나. 너에게도 보이고 나에게도 보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 한두 개쯤은 등에 업고 살아가는 것 같아. 묘련의 말에 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너무나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연민과 비애가 담겨 있었다. 도우는 그저 친구의 앙상한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묘련의 변화는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그저 무심하게 외우던 경전의 구절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의미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특히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구절 앞에서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할머니의 한도, 사람들의 고통도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다면 자신이 느끼는 이 연민과 고통 또한 한낱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고민이 깊어질수록 법당 안련꽃의 빛은 더욱 밝아지는 듯 했다. 묘련은 매일 밤 홀로 법당에 앉아 연꽃을 마주했다. 연꽃을 보고 있으면 할머니의 따스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고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잠시나마 멎는 듯한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 연꽃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가장 어려운 화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 오후였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날, 무엄사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절의 고요한 정적을 깨트리며 나타난 그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평범한 시골 사람들이 아니었다. 비단옷을 차려입은 장정들과 호위 무사들에게 둘러싸인 값비싼 가마 한 채가 경내 한가운데에 내려졌다. 절의 모든 스님들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며 밖으로 나왔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중년의 사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고 날카로운 눈매에는 오만함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원공 스님 앞으로 다가와 예를 갖추는 둥 마는 둥 하며 용건을 말했다. 내가 바로 도성에서 온 판관 김진원이라 하오. 이 절에 신묘한 연꽃이 있어 능히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을 듣고 이 멀리까지 행차하였소. 그의 목소리는 거만했지만 어딘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원공 스님은 합장한 채 조용히 답했다. 뜬 소문이 나리를 먼 곳까지 헛걸음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이 누추한 산사에는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하는 납자들의 거친 숨소리만 있을 뿐 신묘한 보물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늙은이가 시치미를 떼는군. 김진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 숨기지 말고 어서 그 연꽃을 내놓으시오. 내 하나뿐인 딸아이가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좋게 말할 때 내놓는다면 천금을 내릴 것이나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 절을 잿더미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찾아내고야 말겠소. 협박과도 같은 고함에 젊은 스님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원공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그를 마주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들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리.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묘련이 서 있었다. 그는 김진원의 화려한 관복이나 위협적인 태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묘련은 보고 있었다. 김진원의 등 뒤에 매달려 있는 검고 거대한 불안과 죄책감의 덩어리를.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김진원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 연꽃은 나리의 따님을 고칠 수 없습니다. 묘련의 단호한 말에 김진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이놈, 내가 무엇인데 함부로 짓거리는가. 하지만 묘련은 그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으며 말을 이었다. 따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순간 김진원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는 의심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깡마른 소년 사미승을 쏘아보았다. 도성 최고의 의원들도 밝혀내지 못한 병의 원인을 이 시골절의 어린 동자승이 알고 있다는 말인가. 터무니없는 소리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그는 저도 모르게 되물었다. 그게 무엇이냐? 묘련은 김진원의 등 뒤 그가 짊어진 검은 덩어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은 꽃이 아니라 나리께서 수년 전 망천의 강가에 버리고 온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제6장 잊혀진 강의 증언. 묘련의 말이 경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을 얼어붙게 할 듯한 정적이 흘렀다. 판관 김진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오만함과 분노로 가득 찼던 얼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는 숨겨왔던 공포와 당혹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내 이놈 내가 어찌. 그는 제대로 된 문장조차 만들지 못하고 그저 묘련을 향해 떨리는 손가락질을 할 뿐이었다.
그가 애써 잊고, 아니,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단어 망천. 그 이름을 이 깊은 산속 생면부지의 어린 사미승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주변의 스님들은 물론 김진원을 호위하던 무사들과 하인들조차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린 사미승이 던진 한마디가 어째서 저 당당하던 판관대감을 이토록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그 영문을 알지 못했다. 오직 원공 스님만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눈을 지그시 감고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묘련은 김진원의 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김진원의 눈이 아니라 그의 등 뒤, 정확히는 그의 어깨 너머 허공을 향해 고개를 숙여 합장했다. 보이지 않는 보살님.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분의 등 위에서 원망과 슬픔으로 지내셨습니까? 이제 그만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소녀의 길을 막지 마소서. 그것은 마치 그곳에 정말로 누군가가 있다는 듯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그 순간 차가운 가을바람이 휙 불어와 경내의 마른 나뭇잎들을 일제히 공중으로 흩날렸다. 도우는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묘련의 눈에는 정말로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이는 것일까. 김진원은 이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헛소리. 이 요망한 것들이 단체로 미쳤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하지만 그의 호령은 끝을 맺지 못했다. 묘련이 다시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닷새 전이던가요? 따님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나리께서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슬하셨지요. 김진원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도성 자택에서 은밀하게 벌인 일을 이 아이가 어찌 안단 말인가. 그 무당이 말했을 겁니다. 따님에게 원귀가 붙었으니 그 한을 풀어주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나리께서는 그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쫓는다는 부적 수십 장을 구해 따님의 방문에 덕지덕지 붙이셨지요. 맞습니까? 따님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결에 춥다는 말을 되뇌기 시작했을 테지요. 마치 차가운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김진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묘련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내 집안의 일을 어찌 이리 소상히 알고 있단 말인가? 혹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자가 보낸 첩자란 말인가? 묘련은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나리의 집안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보일 뿐입니다. 묘련의 시선이 다시 김진원의 등 뒤 허공으로 향했다. 나리의 등 뒤에는 원한에 찬 젊은 여인의 넋이 매달려 있습니다. 비에 젖은 채 온몸이 얼어붙어 나리의 체온에 기대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나 춥고 외로워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그 존재를 부정하고 밀어낼수록 그녀의 한기는 더욱 강해져 가장 약한 혈육인 따님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하거라. 김진원이 귀를 막으며 절규했다. 그의 뇌리 위로 지우려야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수년 전 그가 아직 미관말직의 관리였던 시절. 임지를 옮겨가던 중 폭우를 만나 망천 강가에서 길을 잃었다.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간 강변의 허름한 주막에서 그는 술에 취해 주막의 어린 딸을 겁탈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몰래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며칠 뒤 그는 그 주막의 딸이 불어난 강물에 몸을 던졌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자신의 출세가도에 오점이 될까 두려워 그 기억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던 것이다. 따님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연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리 자신의 기억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묘련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김진원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얼굴은 기억하십니까?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심정으로 망천의 차가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김진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잊었던 여인의 얼굴이
원망에 가득 찬 그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 했다. 자신은 그저 하룻밤의 실수, 젊은 날의 치기라고 치부했던 일이 한 생명을 앗아갔고 그 원혼이 되어 자신의 딸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연꽃은 생명을 살리는 신비의 약이 아닙니다. 묘련은 법당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꽃은 한 사람의 지극한 슬픔과 또 다른 한 사람의 깊은 참회가 만났을 때 피어난 용서의 증표일 뿐입니다. 나리, 진정으로 따님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망천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나리의 기억 속에 묻어버린 그 여인을 위해 진심으로 용서를 비십시오. 그녀의 넋을 위로하는 것은 값비싼 제사상이 아니라 나리의 진실한 눈물 한 방울입니다. 모든 위세가 무너진 채 김진원은 어린 사미승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참회였고 뒤늦은 후회였으며 자신의 죄를 마주한 자의 처절한 절규였다. 그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묘련의 눈에만 보이던 등 뒤에 검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수년간 얼어붙어 있던 한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원공 스님은 그제야 감았던 눈을 뜨고 쓰러져 우는 김진원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그만 일어나시게. 지금부터가 자네가 건너야 할 자네만의 강일세. 그날 판관 김진원은 가마도 호위 무사도 모두 돌려보내고 해진 옷 한 벌만 걸친 채 홀로 망천으로 향했다. 그가 떠난 무엄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곳의 스님들은, 특히 도우는 방금 전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묘련은 말없이 법당으로 들어가 다시 연꽃 앞에 앉았다. 연꽃의 빛은 아까보다 더욱 밝고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의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작은 나룻배가 되어주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연꽃이 자신에게 부여한 새로운 운명이자 또 다른 수행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세상의 모든 망천은 건너려는 자의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판관 김진원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망천으로 떠난 그날 이후 무엄사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가을은 깊어졌고 산사의 아침 공기는 칼날처럼 시리게 스며들었다. 스님들은 묵묵히 하루의 울력을 시작하고 저녁이면 서늘한 법당에 모여 경을 외웠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폭풍 전야의 미세한 떨림처럼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변화는 묘련과 그를 지켜보는 도우, 그리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원공 스님, 세 사람의 관계 속에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도우는 그날 이후 묘련을 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다.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장난을 거는 대신 그는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염려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친구를 지켜보았다. 묘련의 눈이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할 때면 도우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시선 끝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고 두려워했다. 묘련은 그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지만 무엇이라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는 그저 법당 안연꽃의 빛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얇은 막 하나만큼 분리해 놓은 것 같다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었다. 소문은 보름쯤 지난 뒤에야 산사를 찾아왔다. 가을 거지를 마친 진들마을의 촌부 하나가 시주할 곡식을 이고 헐레벌떡 절에 올라왔다. 그는 법당 앞마당에서 스님들을 붙잡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도성에서 막 다녀간 친척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세상의 스님들,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도성의 김판관 나리댁 외동딸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구먼요. 온갖 명의들도 다 포기하고 오늘 내일 하던 아이가 글쎄. 이 무엄사에 다녀간 부친이 켜올린 촛불 하나에 벌떡 일어났답니다. 이야기는 이미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며 살이 붓고 부풀려져 있었다. 어떤 이는 판관이 무엄사에서 신비의 불로초를 얻어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부처님께서 직접 현신하여 아이의 병을 거두어 주셨다고도 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결같이 무엄사의 신비한 연꽃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연꽃을 보기만 해도, 그 빛을 쬐기만 해도 온갖 병마와 우환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무엄사의 고요는 산산조각 났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고 가뭄 끝 단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보다 절박했다. 처음에는 인근 마을에서 병든 가족의 쾌유를 비는 안악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법당 문턱에서 연꽃을 향해 하염없이 절을 올리고 눈물로 기도를 올렸다. 묘련은 그들의 등 뒤에 매달린 근심과 슬픔의 무게를 보며 차마 발길을 돌리라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가마를 타고 온 부호,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병자, 넉나간 얼굴로 아이를 업고 온 어미, 심지어 흉터 가득한 얼굴로 재물을 탐하는 건달들까지. 그들의 목적은 하나, 기적의 연꽃이었다. 한때 고요한 수행처였던 무엄사 경내는 순식간에 저작거리처럼 변했다. 사람들의 절박한 울음소리와 고함, 아이들의 칭얼거림,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에 기댄 수많은 사람들의 들뜬 숨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연꽃을 친견하게 해달라며 법당 문을 두드렸고 연꽃에 바칠 것이라며 앞다투어 시주를 내놓았다. 묘련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고통의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수십 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아내의 멍든 영혼, 과거에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까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노인의 공포, 일찍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으로 심장이 텅 비어버린 부모의 허망함. 수백 개의 보이지 않는 짐들이 그의 눈앞에서 아우성을 쳤다. 그들의 슬픔과 고통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쉴 새 없이 그의 온몸을 파고드는 듯 했다. 그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식당에도 가지 않고 울력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법당 안 연꽃 앞에서 보냈다. 연꽃의 빛만이 유일하게 외부의 소란과 고통을 차단해주는 보호막 같았다. 하지만 그 빛 아래 앉아있는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고 어깨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그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었다. 연꽃이 기적의 해답이 아님을, 진정한 치유는 각자의 망천을 건너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그의 진실은 그들의 절박함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다. 도우는 그런 묘련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다. 그는 법당 문을 지키고 서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돌려보내려 애썼다. 돌아가시오. 이곳은 부처님 공부하는 조용한 절이지 약을 파는 곳이 아니란 말이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굳게 닫힌 문을 향한 사람들의 원망 섞인 아우성의 묻히기 일쑤였다. 젊은 스님이 인정머리도 없구려. 우리 애가 죽어가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게 해줘야 할 것 아니오. 저 안에 보물을 숨겨놓고 저희들끼리만 보려는 속셈이겠지. 어느 날 저녁 때를 쓰는 사람들을 간신히 돌려보내고 지쳐서 들어온 도우는 법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묘련을 발견했다. 묘련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묘련아, 괜찮으냐? 도우가 다가가 어깨를 잡자 묘련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겁에 질려 있었다. 너무 시끄럽다, 도우야. 그들의 소리가 마음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차라리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구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묘련의 등을 쓸어줄 뿐이었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원공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는 찾아온 이들을 막지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받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과를 따를 뿐이었다. 그 모습이 도우의 눈에는 무책임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그날 밤 도우는 마침내 원공 스님의 처소를 찾아가 끓어오르는 마음을 터뜨렸다. 스님, 언제까지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묘련이가 말라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들을 내쫓든지 아니면 묘련이가 저들을 보지 못하게 무슨 방도라도 내어주셔야지요. 원공 스님은 뜨거운 찬물을 따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우야, 거센 바람이 불 때 담장을 높이 쌓는 것이 능사일까 아니면 바람의 길을 터주는 것이 능사일까? 지금 한가하게 선문답이나 할 때입니까? 묘련이에게 찾아온 것은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공부의 과정이다. 남의 고통을 보는 눈이 열렸다면
이제는 그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바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내가 담장을 쌓아 바람을 막아준다면 그 아이는 평생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나무로밖에 자라지 못할 것이다. 원공 스님의 눈빛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도우는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스승의 뜻은 너무나 높고 깊어 그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무엄사의 일주문 앞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행렬이 들어섰다.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린 화려한 가마, 그 뒤로는 값비싼 약재와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인 수레가 따르고 있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탐욕과 교활함이 기름처럼 흐르는 얼굴을 한 늙은 거상이었다. 그는 자신을 개경 제1의 부자 방진사라 소개하며 원공 스님 앞에 금덩이가 가득 든 괴짝을 내려놓았다.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시주하겠소. 그러니 그 연꽃을 단 하룻밤만 내게 빌려주시오. 그의 등 뒤에서 묘련은 보았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짐과도 다른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원혼들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그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는 끔찍한 광경을. 개경 거상 방 노인의 등장은 무엄사에 휘몰아치던 소란의 소용돌이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의 막대한 재력과 거침없는 태도는 절마당을 가득 메운 군중을 압도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정도의 부자까지 찾아올 정도면 연꽃의 신통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그들은 이제 방 노인이 금으로 연꽃을 사가기 전에 어떻게든 먼저 그 효험을 보아야 한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혔다. 원공 스님은 금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 노인을 조용히 응시했다. 진사님, 부처님의 법당은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가 아닙니다. 가지고 오신 것은 도로 가져가시고 마음의 병이 깊으시다면 차나 한잔하고 가시지요. 내 병은 차 따위로 나을 것이 아니오. 방 노인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얼굴은 부유했지만 낯빛은 병든 사람처럼 누렇게 떠 있었고 눈은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게 깜빡였다.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어. 죽은 자들이 나타나 내 목을 조르고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내 재산을 갈갈이 찢어발기는 꿈을 꾼단 말이오. 도성의 이름난 의원과 무당들에게 수만 양을 쏟아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소. 마지막 희망으로 이곳을 찾아온 것이니 늙은 스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마시오. 그가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의 등 뒤에 엉겨붙은 검은 그림자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벙긋거리는 듯 했다. 묘련은 그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김진원의 경우처럼 하나의 깊은 원한이 아니었다. 수십, 수백 개의 얕지만 끈질긴 원망들이 모여 만들어낸 거대한 업의 덩어리였다. 젊은 시절 저울을 속여 팔아넘긴 곡식의 무게. 파산한 동료 상인의 눈물 위에서 헐값에 사들인 점포. 추운 겨울 푼돈을 아끼려 내쫓았던 늙은 하인의 기침소리. 그가 평생을 쌓아 올린 부의 벽돌 하나하나에 묻어있는 타인의 작은 고통들이었다. 묘련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방 노인은 위아래로 묘련을 훑어보더니 멸시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 요물 같은 연꽃의 주인이라는 동자승이냐? 듣던 대로 뼈만 앙상한 것이 꼭 제명에 못 죽을 상이로구나. 그 순간 묘련의 곁을 지키던 도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나섰지만 묘련은 조용한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그는 방 노인의 모욕에도 흔들림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노야의 병은 연꽃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시? 이 어린 놈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가? 병의 뿌리가 노야의 몸이 아닌 노야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묘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듣는 이의 심장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그는 방 노인의 등 뒤 검은 그림자 덩어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노야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의 원귀가 아닙니다. 노야께서 평생을 걸어오며 밟고 지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눈물과 한숨입니다. 그 하나하나는 미약하지만 그것들이 모여 거대한 강이 되어 매일 밤 노야의 꿈속으로 범람하는 것입니다. 궤변이로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재산을 모은 것이 무슨 죄란 말이냐. 장사란 원래 남의 것을 뺏고 빼앗기는 전쟁터와 같은 법. 방 노인은 버럭 소리쳤지만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묘련의 말이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기억들과 화해하셔야 합니다. 묘련은 단호하게 말했다. 연꽃에 천금을 바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노야 때문에 눈물 흘렸던 이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저울을 속여 팔았던 상인에게는 10배로 갚아주시고 헐값에 빼앗은 점포는 그 자손에게 돌려주십시오. 추위에 떨다 죽어간 늙은 하인의 무덤에는 따뜻한 옷 한 벌이라도 지어 바치십시오. 그것이 노야의 악몽을 멈추게 할 유일한 길입니다. 묘련의 말이 끝나자 경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당대 최고의 거상과 이름 모를 동자승의 대결을 지켜보았다. 박 노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평생을 쌓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었다. 내려놓고 돌려주라는 묘련의 말은 그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네 이놈. 마침내 분노가 폭발한 박 노인이 묘련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어느새 다가온 원공 스님이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승의 손은 앙상했지만 바위 같은 힘이 느껴졌다. 진사님, 이 아이의 말이 귀에 거슬리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찌르는 진실이라 두려우십니까? 이것들이 끝까지 나를 우롱하는구나. 좋다. 너희가 정녕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나 또한 내 방식대로 할 것이다. 내가 가진 돈과 권세로 이 산 전체를 사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 연꽃을 기어이 내 손에 넣고야 말겠다. 두고 보아라. 박 노인은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고는 하인들에게 금괴를 챙기게 한 뒤 분노에 차돌아섰다. 그의 육중한 몸이 사라지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검고 끈적한 기운도 함께 멀어져 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묘련의 처방을 듣고 있던 군중의 얼굴에는 실망과 혼란의 빛이 역력했다. 그들 역시 박 노인처럼 손쉬운 기적을 원했지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묘련은 홀로 법당에 앉아 있었다. 박 노인의 분노와 군중의 실망 어린 시선이 무거운 짐이 되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일까? 나는 정말로 그들을 돕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기이한 능력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상처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능력이 두려워졌다. 남의 짐을 보는 것은 그 짐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김진원의 경우는 운이 좋았다. 그의 죄는 단 하나였고 그는 참회할 용기가 있었다. 하지만 박 노인처럼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해야만 하는 사람에게 참회를 요구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의 마음이 혼란으로 가득 차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불단 위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던 백년의 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평소보다 조금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묘련은 제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다시 보아도 연꽃의 광채는 분명 이전보다 희미해져 있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 그림자를 고스란히 비추고 있는 것처럼. 그때 등 뒤에서 원공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다. 스님은 어느새 그의 곁에 와 앉아 흔들리는 연꽃의 빛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짊어진 빛의 그림자를 보았구나. 두려우냐? 모르겠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인데 결과는 한 사람의 분노와 여러 사람의 실망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의원이 환자의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냈다고 해서 환자가 고마워하던가. 보통은 아픔의 비명을 지르거나 의원을 원망하기 마련이지.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병의 뿌리를 외면해야 하느냐. 원공 스님은 묘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묘련아. 그 그림자 또한 내 공부의 일부이다. 이제 너는 빛을 다루는 법뿐만 아니라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감당하는 법 또한 배워야 한다. 그것이 내가 건너야 할 다음 강이다. 스승의 위로에도 묘련의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어두워진 연꽃의 빛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의 방문객이 모험사를 찾아오면서 섬뜩한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박 노인이 분노하며 떠나간 뒤
무엄사를 둘러싼 분위기는 눈에 띄게 스산해졌다. 기적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절박함은 실망과 의심으로 변질되었다. 그들은 무엄사의 스님들이 보물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수군거렸고 묘련을 향해서는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사람을 홀리는 요승이라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한때 희망으로 들끓던 경내는 이제 차가운 불신과 원망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묘련은 더욱 깊이 침잠했다. 그는 이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원치 않아도 상대의 고통과 번뇌가 자신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사람들의 얼굴 위로 어른거리는 각양각색의 업장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듯 했다. 그의 내면을 반영하듯 법당의 연꽃은 눈에 띄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순백의 꽃잎에는 마치 사람의 핏줄처럼 미세하고 희미한 잿빛 실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이른 새벽 묘련이 법당에서 밤을 새우고 나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연꽃의 가장 높은 꽃잎 끝에 칠흑처럼 검고 영롱한 물방울 하나가 맺혀 있었다. 그것은 이슬이라기보다는 진한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 듯한 모습이었다. 연꽃의 눈물. 묘련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슬픔을 응축해 놓은 듯한 깊고 차가운 절망의 결정체처럼 보였다. 연꽃이 묘련의 고통과 그에게로 쏟아져 들어온 세상의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것이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절 전체로 퍼져나갔다. 스님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술렁였다. 도우는 묘련의 손을 붙들고 당장 이곳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자며 울먹였다. 하지만 묘련은 그저 멍하니 검은 눈물을 흘리는 연꽃을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움직임도 없었다. 그의 영혼이 이미 연꽃과 함께 병들어가고 있는 듯 했다. 바로 그날 오후였다. 산을 오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전의 소란스러운 군중의 발걸음과는 달랐다. 인적은 드물었지만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고도로 훈련된 자의 발걸음이었다. 잠시 후 일주문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한 노승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를 시봉하는 듯한 젊은 승려였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무엄사의 스님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누더기에 가까운 무엄사의 승복과 달리 그들은 한치의 구김도 없는 짙은 먹색 승복을 입고 있었다. 특히 노승은 바싹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매의 눈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주변을 둘러볼 때마다 공기마저 서늘하게 얼어붙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의 등 뒤에는 어떤 짐도 보이지 않았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심연처럼 검고 깊은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어 묘련은 차마 그 속을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노승은 경내에 있던 스님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묘련에게로 걸어왔다. 마치 처음부터 그를 찾아온 것처럼. 내가 묘련이냐?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건조하고 차가웠다. 묘련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원공 스님이 어느새 그들 사이에 서서 합장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흑암 스님.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흑암이라 불린 노승의 입가에 엷은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원공. 자네가 아직도 이 산구석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을 줄은 몰랐네. 듣자 하니 자네 절에서 용의 여의주 같은 물건이 나왔다지. 그 또한 자네의 무른 성정으로는 감당치 못할 물건일 터. 내가 친히 거두어 주러 왔네. 그의 말에는 오랜 악연에서 비롯된 노골적인 적의가 담겨 있었다. 원공 스님의 얼굴이 드물게 굳어졌다. 남의 수행처에 와서 할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수행? 흑암은 코웃음을 쳤다.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을 보고도 연민에 빠져 함께 뒹구는 것이 수행인가? 저 아이 꼴을 보게. 저것이 자네가 말하는 수행의 결과물인가? 흑암의 날카로운 손가락이 묘련을 가리켰다. 저 아이는 지금 중생의 업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네. 끌어안기만 할 뿐 다스릴 줄을 모르니 말이야. 그릇은 귀하나 그 그릇을 다루는 법을 가르칠 스승을 잘못 만났지. 그는 다시 묘련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묘련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다. 얘야. 내가 보는 그것은 힘이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힘이지. 어찌하여 그 힘을 그저 느끼고 아파하는 데만 쓰는 것이냐. 고통은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다. 슬픔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힘의 본질이다. 흑암의 말은 묘련의 마음속 가장 깊은 혼란을 정확히 꿰뚫고 들어왔다. 힘. 그렇다. 자신에게는 사람의 업을 보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힘에 짓눌려 있었다. 흑암은 묘련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묘련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그 힘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마. 사람들의 업을 내 것으로 흡수하여 너의 힘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 너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세상을 내 발 아래 둘 수 있을 것이다. 그 연꽃은 내가 아니라 나 같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게야.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흑암의 등 뒤에서 검은 아지랑이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검은 호랑이의 형상으로 변했다. 그것은 묘련의 눈에만 보이는 환영이었지만 그 살기는 실제하는 위협이 되어 묘련의 숨통을 조여왔다. 선택하거라 아이야. 흑암의 목소리가 뇌리에 울렸다. 이대로 저 무능한 늙은이 밑에서 고통 속에 말라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나를 따라와 연꽃과 내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냐? 그것은 구원의 손길처럼 달콤했지만 동시에 파멸의 유혹이었다. 묘련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운명을 건 두 개의 선택지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법당 안 연꽃의 검은 눈물이 또르르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흑암의 속삭임은 독처럼 달콤했다. 그것은 묘련의 가장 깊은 고통과 혼란을 파고들어 그가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욕망을 건드렸다. 힘.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남의 슬픔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 그 유혹 앞에서 묘련의 신념은 뿌리째 흔들렸다. 그의 등 뒤에서 위압적인 살기를 뿜어내는 검은 호랑이의 환영과 그의 앞에서 인자하지만 무력하게 보이는 늙은 스승 원공의 모습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하나는 힘을 약속했고 다른 하나는 고통을 감내하라 말했다. 하나는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길을, 다른 하나는 세상의 아픔과 함께하는 길을 제시했다. 원공, 아직도 자네는 그 어리석은 연민 타령인가? 흑암이 원공을 향해 일갈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오랜 세월 묵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저 망천 강가에서 함께 깨달음을 구하던 그날을 잊었는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떠내려갈 때 자네는 무얼 했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흘리며 그저 가여워할 뿐이었지. 하지만 나는 보았네. 그들의 죽음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힘의 소용돌이를. 나는 그 힘을 취했고 자네는 그 슬픔에 젖어 주저앉았지. 그것이 나와 자네의 차이다. 흑암의 말을 통해 두 노승의 오래된 과거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한때 같은 곳을 바라보던 도반이었으나 망천의 대홍수가 앗아간 수많은 생명의 비극 앞에서 각자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한 명은 고통 속에서 힘을 보았고 다른 한 명은 고통 속에서 연민을 보았다. 원공 스님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흑암을 마주했다. 나는 잊지 않았네, 흑암. 그리고 자네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자네는 힘을 얻었을지 모르나 그 힘의 종이 되었네. 자네의 등 뒤에 저것은 무엇인가? 저것은 깨달음의 증표가 아니라 자네가 집어삼킨 수많은 원념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감옥일 뿐이네. 자네야말로 그 힘에 갇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닥쳐라. 흑암의 눈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그의 등 뒤 검은 호랑이가 포효하며 앞발을 치켜들었다. 그 기세에 주변의 어린 스님들은 겁을 먹고 뒤로 나자빠졌다. 너희 같은 범부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힘이야말로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유일한 뗏목이다. 저 아이는 그 뗏목을 만들 수 있는 제목이야. 썩어 빠진 자네의 절간에서 웅크리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재능이지. 두 노승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묘련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다.
흑암의 말은 분명 사악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다. 원공 스님의 가르침은 숭고했지만 지금의 자신을 구원해주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는 길을 잃었다. 자신이 건너왔다고 믿었던 망천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그의 앞에는 더 거대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선택의 시간이다, 아이야. 흑암이 다시 묘련을 압박했다. 저 연꽃이 완전히 검게 물들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저 꽃이 검게 죽는 날 너의 영혼 또한 함께 시들 것이니. 모든 이의 시선이 묘련에게로 향했다. 무엄사의 운명,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운명이 그의 입술 끝에 달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법당 안을 보았다. 희미한 빛을 발하는 연꽃, 그리고 그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검은 눈물방울이 보였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머니?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부르짖는 순간이었다. 그의 뇌리 위로 강을 건너던 마지막 순간에 들었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진정한 인내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통해 자기 마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란다. 그랬다. 할머니는 남을 도우라고 하지 않았다. 자기 마음의 강을 건너라고 했다. 흑암의 길은 남의 고통을 지배하여 자신의 힘으로 삼는 길이지 자신의 강을 건너는 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원공 스님의 길은 옳은가? 연민에 빠져 남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 그것 또한 남의 강물에 함께 휩쓸리는 것이지 자신의 강을 주체적으로 건너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었다. 두 길 모두 완전한 해답이 아니었다. 깨달음은 아주 짧은 순간에 찾아왔다. 묘련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흑암에게도 원공에게도 가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오직 한 곳, 법당 안의 연꽃을 향하고 있었다. 묘련아. 원공과 도우가 동시에 그를 불렀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흑암은 흥미로운 눈으로 그의 행동을 지켜볼 뿐 막지 않았다. 묘련은 불단 앞에 이르러 위태롭게 빛나고 있는 연꽃을 마주했다. 잿빛 실금이 간 꽃잎, 그 끝에 맺힌 검은 눈물. 그것은 자신의 고통받는 영혼의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고통을 외면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서 답을 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연꽃이 자신에게 온 것이라면, 이 눈물이 자신으로 인해 맺힌 것이라면 그 해답 또한 이 안에 있을 터였다. 그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연꽃의 검은 눈물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안 된다. 만지지 마라. 흑암의 다급한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업의 정수가 아니다. 만지는 순간 내 놈의 정신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하지만 묘련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파멸로 향하는 길이거나 혹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 그의 손끝이 마침내 칠흑 같은 연꽃의 눈물에 닿았다. 연꽃의 검은 눈물에 손끝이 닿는 순간 세상이 사라졌다. 시각도 청각도 모든 감각이 의미를 잃었다. 묘련의 의식은 육체를 떠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나 감정의 파도가 아니었다. 그는 말 그대로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졌다. 처음에는 판관 김진원이 망천 강가에 버렸던 주막집 딸의 절망이 해일처럼 덮쳐왔다.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뱃속의 작은 생명과 함께 차가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던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다음 순간 그는 개경 거상방 노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굶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원념이 되었다. 굶주림의 고통, 재산을 빼앗긴 분노, 추위에 떨며 죽어가던 늙은 하인의 외로움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무엄사를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병든 자식을 안고 울부짖던 어미의 애끓는 마음, 평생을 가난과 싸우다 지쳐버린 농부의 허탈함,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에 사무치는 그리움. 수백, 수천 개의 슬픔과 고통이 각각의 무게와 색깔을 지닌 채 그의 존재를 잠식했다. 그는 더 이상 묘련이 아니었다. 그는 고통 그 자체가 되었다. 의식은 수만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흩어지는 듯 했다. 흑암의 경고대로 그의 정신은 이 거대한 업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지기 직전이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놓고 이 고통의 바다에 잠겨버리고 싶다는 유혹이 들었다. 그것이 가장 쉬운 길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희미한 빛 하나가 깜빡였다. 그것은 기억의 빛이었다. 자신을 품에 안고 거친 물살을 헤쳐나가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 그 손에서 전해져 오던 필사적인 온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무트로 밀어올리며 속삭였던 그 목소리. 남을 통해 자기 마음의 강을 건너는 것.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의 바다를 가르는 한 줄기 빛이 되어 흩어지려던 묘련의 의식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껏 고통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통을 느꼈고 고통에 아파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고통 그 자체가 되어본 적은 없었다. 지금 그는 비로소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강 그 자체가 되어 흐르고 있었다. 수많은 지류의 슬픔과 분노, 절망이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고 있음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래, 강을 건너려면 강을 알아야 한다. 그는 더 이상 고통에 저항하지 않았다. 밀려오는 슬픔을 밀어내지 않고 파고드는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김진원의 죄를 지은 마음과 그로 인해 죽어간 여인의 한 맺힌 마음을 동시에 품었다. 박 노인의 탐욕과 그에게 희생된 이들의 원망을 모두 끌어안았다.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 슬퍼하는 자와 슬픔의 원인이 된 자, 그 모두가 고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 속에서 함께 흘러가고 있음을 보았다. 그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그를 집어삼킬 듯이 날뛰던 고통의 바다가 서서히 잔잔해지기 시작했다. 각각의 슬픔과 분노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그를 공격하는 칼날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저 강의 일부로서 각자의 사연을 간직한 채 조용히 흘러갈 뿐이었다. 그리고 묘련은 보았다. 이 거대한 고통의 강이 흘러가는 단 하나의 방향을. 그것은 소멸이나 망각이 아니었다. 강물은 더 넓고 깊은 곳,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거대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귓가에 다시 한번 음성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꽃의 심장부에서 혹은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울려오는 듯한 장엄하고도 자비로운 목소리였다. 강을 짊어지려 하지 마라. 강 그 자체가 되어 바다로 가는 길을 열어주어라. 그것이 묘련의 진정한 깨달음이었다. 그의 역할은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도 그 짐을 힘으로 지배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강물의 흐름을 이해하고 막힌 곳을 터주며 모든 강물이 결국엔 바다에 이르도록 돕는 뱃사공이자 물의 길 그 자체가 되어야 했다. 묘련의 의식이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법당 불단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손끝은 연꽃의 검은 눈물에 닿아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법당 밖 흑암의 등 뒤에서 포효하던 검은 호랑이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묘련의 눈에는 그저 길을 잃고 갇혀버린 수많은 원념들의 슬픈 몸부림으로 보일 뿐이었다. 원공 스님의 등 뒤에서는 그가 평생 끌어안아온 중생들의 아픔이 강물처럼 고여 넘실거리고 있었다. 경내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 위로 어른거리던 각자의 업장 또한 저마다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싶어하는 작은 시냇물로 보였다. 모든 존재가 각자의 강을 흐르고 있었다. 묘련은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연꽃의 검은 눈물이 그의 손끝을 따라 실처럼 딸려오더니 그의 손바닥 안으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눈물이 사라진 자리, 연꽃의 잿빛 실금 또한 감쪽같이 사라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청아한 순백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 빛은 법당을 넘어 경내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 자비로운 빛에 닿는 순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가장 무거운 짐 하나가 가벼워지는 듯한 평온을 느꼈다. 흑암의 등 뒤 검은 호랑이의 기세 또한 눈에 띄게 수그러들었다. 묘련은 조용히 몸을 돌려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흑암과 원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없었다. 깊은 강물처럼 고요하고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처럼 투명한 미소가 그 입가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에 직접 와서 닿는 듯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연꽃은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묘련의 변화는 숨막히는 정적을 몰고 왔다. 이전의 고통에 잠식당하던 위태로운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존재감은 고요했지만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듯한 압도적인 평온함을 자아냈다. 그를 가장 먼저 압박하던 흑암조차 그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내 놈 대체 무엇을 본 게냐? 흑암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마주한 자의 경계심이 묻어났다. 묘련은 흑암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의 등 뒤에 갇혀 으르렁거리는 검은 호랑이의 실체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연민이 아닌 깊은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다. 스님이야말로 평생을 이 거대한 강물에 갇혀 계셨군요. 묘련의 목소리는 비난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의사의 진단처럼 담담했다. 스님께서는 힘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수많은 원념의 강물을 가두어 거대한 댐을 만드셨을 뿐입니다. 그 댐이 스님을 지켜주는 갑옷이라 믿으셨겠지만 실은 스님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었습니다. 저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스님의 마음이 지르는 비명이 아닙니까? 건방진. 정곡을 찔린 흑암이 버럭 소리치며 손을 뻗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와 뱀처럼 묘련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묘련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 기운을 마주볼 뿐이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묘련에게 닿기 직전 사납게 날아가던 검은 기운이 마치 순한 양처럼 기세를 잃더니 묘련의 몸 주위를 한 바퀴 휘감고는 부드럽게 스며들어 사라져버렸다. 마치 거친 흙탕물이 맑고 거대한 호수로 흘러들어와 정화되듯 흑암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자신의 평생 공력이 어린 사미승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력화되는 것을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이럴 리가.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묘련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그저 길을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스님께서 억지로 가두고 있던 강물이 흘러갈 길을 말입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가고 싶어 하는 법이지요. 그 말과 함께 묘련은 눈을 감고 합장했다. 그러자 법당 안에 연꽃이 폭포수 같은 빛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순백의 빛은 흑암의 등 뒤 검은 호랑이의 형상을 정면으로 비추었다. 빛이 닿자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것은 소멸의 고통이 아니었다. 단단하게 뭉쳐있던 형체가 서서히 풀리고 그 안에서 수백 개의 희미한 사람의 형상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흑암이 젊은 시절 힘을 위해 흡수했던 망천의 수의 희생자들, 그가 깨달음의 방해물이라 여기며 짓밟았던 경쟁자들, 그의 야망에 희생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원념이었다. 그들은 흑암의 업 속에 갇혀 증오와 고통의 호랑이가 되어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다. 연꽃의 빛은 그들의 한을 씻어내고 있었다. 원망으로 일그러졌던 얼굴들이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고 얽혀있던 형상들이 하나둘씩 풀려나 빛 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져갔다. 검은 호랑이의 형체가 옅어질수록 흑암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평생을 자신을 지탱해 온 힘의 갑옷이 해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 돼, 나의 힘이 사라져간다. 그는 공허한 신음을 내뱉으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서 수십 년 묵은 위엄과 오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길 잃은 늙은이의 나약함만이 남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원공 스님은 조용히 흑암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에는 승자의 희열이 아닌 오랜 도반을 향한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만 내려놓게, 흑암. 자네가 평생토록 쌓아올린 그 댐이 무너져야 비로소 자네의 강도 다시 흐를 수 있는 것일세. 마침내 검은 호랑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작은 원념의 빛 한 조각마저 연꽃의 빛 속으로 사라졌을 때 흑암은 바닥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평생을 악몽에 시달렸을 그의 얼굴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해 보였다. 그제야 묘련은 경내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자신들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불편한 눈이 아니었다. 그저 깊고 따뜻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바다와 같은 눈이었다. 묘련은 그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여러분, 기적은 연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흐르는 강물을 마주 볼 용기 안에 있습니다. 그는 병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미에게 다가갔다. 보살님, 아이의 병이 보살님의 죄 때문이라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죄책감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그저 아이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 주시고 사랑으로 그 곁을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는 가난에 지친 농부의 손을 잡았다. 거사님,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거사님의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입니다. 가난이라는 강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그 강물 위에서 작은 조각배를 띄울 힘은 거사님 안에 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노를 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묘련의 말은 특정한 해답을 주지 않았다. 그는 병을 낫게 해주지도 가난을 해결해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올가매고 있던 문제의 본질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자신들의 마음이 그 흐름이 막혀 고여 썩어가고 있었음을. 그날 무엄사를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연꽃의 기적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고 산을 내려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얼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작은 평온과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강을 건너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모두가 떠나고 다시 고요를 되찾은 경내에는 원공 스님과 묘련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진 흑암만이 남아있었다. 도우는 벅찬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묘련을 와락 껴안았다. 묘련아, 내가 해냈어. 묘련은 그런 도우의 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빛나는 연꽃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피워낸 한 송이 연꽃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연꽃 씨앗을 싹 틔우고 있었다. 원공 스님이 묘련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노승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깊은 염려가 함께 담겨 있었다. 너는 오늘 내 할머니와 나의 가르침을 뛰어넘어 너 자신의 길을 찾아내었다. 진정으로 망천의 뱃사공이 되었구나. 스승의 인정에 묘련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방 노인처럼 자신의 강을 마주보길 거부하는 이들도 세상에는 많을 터였다. 그리고 그들의 다친 마음이 모여 언젠가는 더 거대한 탕류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그의 시선이 문득 절 너머 도성이 있는 속세의 하늘을 향했다. 그곳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질기고 사악한 기운이 거대한 구렁이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그의 눈에 보였다. 그것은 흑암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의 운명마저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업의 그림자였다. 묘련의 새로운 수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흑암 스님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무엄사를 찾았던 군중이 각자의 마음속 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후 산사에는 거짓말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으며 밤이면 법당의 연꽃이 뿜어내는 맑은 빛이 별빛과 어우러져 경내를 고요히 비추었다. 묘련은 비로소 보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은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업장에 짓눌리지 않았고 그들의 고통에 휩쓸리지도 않았다. 그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강둑처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볼 뿐이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흑암 스님은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평생을 짊어지고 있던 힘의 갑옷을 벗어버린 그는 그저 세상의 이치 앞에 고개를 숙인 늙고 지친 수행승일 뿐이었다. 그는 묘련에게 아무 말 없이 깊이 허리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그를 따르던 젊은 승려와 함께 묵묵히 산을 내려갔다. 그가 돌아갈 곳은 자신이 세운 거대한 사찰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처음 시작했던 망천의 강가일 것이라고 묘련은 짐작할 뿐이었다. 평화는 그러나 한 계절을 넘기지 못했다. 차가운 대륙의 바람이 산자락의 마지막 잎새까지 떨구고 첫눈 소식이 들려오던 초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무엄사의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산 아래 진들마을 쪽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음을 묘련은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특정 개인의 업장이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공포와 불안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듯한 불길하고 탁한 기운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늦게 관아의 포졸 복장을 한 사내 둘이 말을 몰아 헐레벌떡 절로 뛰어 올라왔다. 그들은 원공 스님을 찾자마자 다짜고짜 도성에서 내려온 긴급 경문이라며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나라에 큰일이 났습니다, 스님. 임금님의 옥체가 위중하시답니다. 경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 달 전부터 주상 전하께서 원인 모를 병환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증세가 기이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었다. 밤마다 알 수 없는 비명과 함께 악몽에 시달리시며 대낮에도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신하들을 향해 역정을 내시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어이들의 온갖 처방에도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이제는 수라조차 거부한 채 침전 깊숙한 곳에서 두문불출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임금의 병환이 깊어질수록 도성 안에도 흉흉한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었다. 까닭없이 큰 불이 나 민가가 불타는가 하면 사람들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붙어 살인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마치 도성 전체가 임금의 병세를 따라 함께 미쳐가고 있는 듯 했다. 조정에서는 결국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고 판단, 전국 팔도에 이름난 사찰과 암자의 경문을 보내 임금의 쾌유와 국태민안을 위한 기도를 올리라는 명을 내린 것이었다. 원공 스님은 경문을 읽는 내내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스님들과 함께 소식을 전해 들은 묘련의 마음 또한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가 얼마 전 보았던 도성의 하늘을 뒤덮고 있던 거대한 구렁이 같은 업의 그림자. 그것이 마침내 실체적인 재앙이 되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업보가 아니었다. 나라 전체, 이 땅의 모든 백성의 운명과 연결된 거대한 탕류였다. 그날부터 무엄사에서는 매일 밤 임금의 쾌유를 비는 기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묘련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법당의 연꽃 앞에 앉아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 애썼다. 도성의 하늘을 감싼 그림자의 근원은 대체 어디인가? 무엇이 이 나라의 심장부를 이토록 병들게 하고 있는가? 그의 의식이 깊어질수록 연꽃의 빛 또한 강해지며 그의 길을 비추었다. 그의 눈앞에 희미한 환영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둡고 차가운 궁궐의 전각. 용상에 위태롭게 앉아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임금의 모습. 그리고 그 어깨 위에서 검은 안개처럼 피어오르며 임금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무엇. 그것은 원혼이라기보다는 수백 년 묵은 저주에 가까웠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원한과 슬픔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살아있는 재앙이었다. 그것은 임금 개인을 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이라는 자리, 이 나라의 역사가 짊어진 피의 기억 그 자체를 먹잇감으로 삼고 있었다. 기도가 시작된 지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묘련은 홀로 법당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수행자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몹시 지쳐 있으면서도 무언가에 쫓기는 듯 다급하고 절박한 걸음이었다. 묘련이 문을 열고 나가자 달빛 아래 웬 여인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나이는 30을 갓 넘겼을까.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와 값비싼 비단옷은 그녀가 필시 궁궐과 관련된 인물임을 짐작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이곳에 기적의 연꽃이 있다 들었습니다. 여인은 묘련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신통한 동자승이 계시다고 혹 그분이. 묘련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묘련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우리 주상 전하를 살려주십시오, 스님. 그녀는 자신을 임금의 잠자리를 돌보는 상궁, 박씨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조정의 경문에는 차마 담지 못한 궁궐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진실들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임금은 단순히 악몽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폐허 위에 서 있는데 어디선가 목이 잘린 수많은 원혼들이 나타나 자신의 사지를 붙들고 내가 우리의 왕이냐고 묻는다는 것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는 한동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그 원혼들로 착각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비명을 질렀다. 며칠 전에는 전하께서 갑자기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상궁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잠겨들었다. 과인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려면 이 성안의 모든 것을 피로 물들여야 한다 하시며 내일 아침 당장 영모의 기미가 보이는 대신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모두가 알지만 지금 전하께는 어떤 간언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궁궐은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스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함께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묘련에게 내밀었다. 주머니 안에는 임금의 머리카락 몇 올과 손톱 조각이 들어 있었다. 박상궁은 어이들과 다른 상궁들의 눈을 피해 이것을 몰래 가지고 궁궐을 탈출해 밤새 달려왔다고 했다. 부디 이것으로 전하의 병환의 뿌리를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묘련은 비단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주머니를 쥔 손끝으로 임금의 거심이 분명한 차갑고 절망적인 기운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그 기운 너머 훨씬 더 거대하고 오래된 이 땅의 깊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슬픔의 흐름이 느껴졌다. 그는 박상궁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제가 가겠습니다. 묘련의 결심에 그의 등 뒤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원공 스님과 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안 된다가 묘련아. 원공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곳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업의 강이 아니다. 그것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탕류다. 한낱 삼위승의 몸으로 뛰어들었다가는 너 또한 그 탕류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스님, 제가 본 것은 한나라의 운명이 아닙니다. 묘련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스승을 마주 보았다. 저는 그저 길을 잃고 거대한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보았을 뿐입니다. 제가 망천에서 할머니를 업고 강을 건넜던 것처럼 지금 저에게는 임금의 마음속 강을 건너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저의 인연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원공 스님은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법당의 연꽃을 돌아보았다. 연꽃은 어느 때보다 밝고 강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묘련의 결심에 화답이라도 하듯. 가거라. 원공 스님이 마침내 허락했다. 가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다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거라. 가장 거대한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하는 법이다. 옆에서 듣고 있던 도우가 앞으로 나섰다. 저도 가겠습니다. 묘련이 혼자 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가서 짐이라도 들고 위험한 놈들이 나타나면 주먹으로라도 막아주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친구를 위하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묘련은 그런 도우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험난한 여정에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묘련과 도우는 박상궁의 안내를 받으며 도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묘련은 법당의 연꽃을 가져가지 않았다. 연꽃의 힘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온전히 담겨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짊어진 것은 낡은 목탁 하나와 바루뿐이었지만 그의 어깨 위에는 이 나라의 운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산사를 떠나는 그의 등 뒤로 원공 스님은 동자승이 아니라 거대한 용의 등을 타고 폭풍 속으로 나아가는 구도자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도성은 거대한 병동과도 같았다. 화려한 기와 지붕과 넓은 대로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과 의심의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종종 걸음으로 스쳐 지나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끊긴 거리에는 음산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묘련의 눈에는 도성 전체가 병든 임금의 심장을 중심으로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힌 고통의 연결망으로 보였다. 한 사람의 병이 온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박상궁의 도움으로 삼엄한 경비를 뚫고 궁궐에 들어선 순간 묘련은 숨을 멈췄다.
궁궐의 공기는 바깥보다 10배는 더 무겁고 탁했다. 화려한 단청과 아름다운 정원은 모두 색을 잃고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도우는 저도 모르게 묘련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사악한 한기를 느낄 수 있었다. 임금의 침전은 궁궐 안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자리한 동굴과 같았다. 모든 창문은 두꺼운 비단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치명 냄새와 함께 짙은 병자의 채취 그리고 희미한 피비린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방 한가운데 용이 새겨진 병풍 앞에 임금은 앉아 있었다. 그는 용상에 앉은 군주가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혀 구석에 몰린 짐승과 같았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 움푹 팬 눈, 무엇이 두려운지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불안한 시선. 그는 손에 날카롭게 날이 선 단검을 쥐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누구냐? 또 내 놈들이로구나. 과인의 목을 노리러 온 게냐? 묘련과 일행을 보자마지자 임금은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단검을 휘둘렀다. 박상궁이 다급히 앞으로 나서며 오열했다. 전하, 이 사람들은 전하를 해하러 온 자들이 아닙니다. 전하의 옥체를 보살피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귀한 스님들이옵니다. 스님? 저 중놈의 눈을 보아라. 저놈의 눈이 나를 비웃고 있다. 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어. 여봐라, 저놈들의 목을 당장 베어버려라. 임금의 광기는 극에 달해 있었다. 그의 어깨 너머로 묘련은 보았다.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짙어진 검은 안개가 사리를 품고 꿈틀거리며 임금의 귀에 증오와 의심을 속삭이고 있는 것을. 이대로는 대화가 불가능했다. 묘련은 결심했다. 원공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그는 이제 실천해야 했다. 묘련은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광기에 찬 임금의 칼날 앞 차가운 바닥에 주저없이 자신의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가장 낮은 자세, 오체투지였다. 그의 돌발 행동에 도우와 박상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묘련아, 스님 위험합니다. 임금 또한 의외의 행동에 잠시 주춤했다. 묘련은 이마를 바닥에 댄 채 조용하지만 온 방을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승, 주상 전하께 문후를 여쭙는 것이 아니오라. 전하의 등 뒤에서 수백 년의 어둠을 견디고 계신 진정한 왕들께 예를 올리는 바이옵니다. 뭐라? 임금의 손에 들린 단검이 미세하게 떨렸다. 전하를 괴롭히는 것은 병이나 원혼이 아닙니다. 묘련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임금에게 말하는 동시에 그를 지배하는 거대한 업의 실체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세워지던 날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넋들의 슬픔입니다. 새로운 왕조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 피를 흘려야 했던 옛 충신들의 원한이며 그들의 가족들이 대대손손 이어온 눈물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왕이시며 전하께서는 그분들의 슬픔 위에 세워진 용상에 앉아 계실 뿐입니다. 네 이놈. 그것은 영모의 발언이다. 영모가 아닙니다, 전하. 잊혀진 진실일 뿐입니다. 묘련은 품에서 박상궁이 건넨 비단 주머니를 꺼내 이마 앞에 놓았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모든 의식을 임금의 머리카락에 집중했다. 그의 영혼이 다시 한번 거대한 기억의 강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번에 그가 본 것은 할머니나 다른 사람들의 강과는 차원이 다른 피로 물든 거대한 탕류였다. 시뻘건 핏물이 흐르는 강 위로 수만 개의 잘린 목과 원망에 찬 눈동자들이 떠다녔다. 그리고 강의 발원지 그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보았다. 정루의 들판. 피눈물이 내린 들판이라는 뜻일까? 이 왕조의 태조가 나라를 세우기 직전 자신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던 수많은 동지와 공신들을 영모라는 구실로 모두 불러 모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켰던 비극의 현장이었다. 배신의 칼날 아래 죽어가며 그들이 흘렸던 피눈물이 강이 되고 그들의 원한이 모여 이 나라의 용상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되었던 것이다. 저주는 왕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존재를 이 나라가 자신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진실을 알아달라는 처절한 절규였다. 하지만 역대 왕들은 그 절규를 외면하고 두려워하며 더 강한 힘으로 억누르려 했다.
그럴수록 저주는 더욱 깊고 단단해져 마침내 지금의 임금에 이르러 폭발 직전의 상태가 된 것이었다. 아! 현실로 돌아온 묘련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묘련 자신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백 년간 잊혀졌던 넋들의 피눈물이었다. 그 눈물을 본 순간 임금의 광기가 거짓말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동자승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자신을 붙들던 그 수많은 원혼들의 얼굴을 보았다. 너는 대체 누구냐? 어찌하여 내가 그들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냐? 묘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눈물 젖은 얼굴로 길 잃은 아이처럼 떨고 있는 임금을 마주 보았다. 전하, 이제 그만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용상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분들의 슬픔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힘이 아니라 전하의 진실한 눈물뿐이옵니다. 묘련의 말은 더 이상 어린 사미승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상처를 대변하는 시대의 양심이 내지르는 외침이었다. 임금의 손에서 마침내 단검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임금의 손에서 단검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을 짓누르던 살벌한 기운이 한풀 꺾였다. 하지만 임금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검은 안개는 여전히 그의 영혼을 놓아주지 않은 채 마지막 저항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임금은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묘련을 바라보았다. 내가 용상에서 내려오라니. 그것은 이 나라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다. 나는 왕으로서 그럴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군주의 자존심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 묘련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전하, 용상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옵니다. 오히려 진정한 왕이 되시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금에게 다가갔다. 더 이상 임금은 그를 위협하지 않았다. 진정한 왕이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의 아픔을 끌어안는 자라 배웠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다스려야 할 첫 번째 백성은 바로 전하의 발밑에서 수백 년간 신음하고 있는 저 잊혀진 넋들입니다.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슬픔을 듣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묘련은 창가로 다가가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갑지만 신선한 겨울 공기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묵은 어둠과 병든 냄새를 밀어냈다. 오늘 밤 자시의 모든 촛불을 끄고 북쪽을 향해 앉으십시오. 화려한 용포가 아닌 죄인의 상징인 하얀 소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부르십시오. 이 나라의 이름 없는 주춧돌이 되었던 모든 영령들을.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의 선조가 지은 죄를 이 불초한 후손이 대신하여 사죄하나이다. 그대들의 희생을 잊고 이룬 번영을 부끄러워하나이다. 라고 진심을 다해 고하십시오. 그것은 왕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욕적인 행위였다. 하지만 임금은 묘련의 눈 속에서 그것만이 유일한 살길임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다. 그날 밤 궁궐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깊은 어둠이 내렸다. 임금은 묘련의 말대로 용상 아래 차가운 바닥에 하얀 소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앞에는 묘련과 도우 그리고 박상국만이 촛불 하나 없이 그의 마지막 선택을 지키고 있었다. 임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첫마디를 뗐다. 이 땅의 주인이었으나 이름 없이 쓰러져간 모든 넋들이여.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고 임금의 등 뒤 검은 안개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안개 속에서 수많은 원망의 눈동자들이 떠올라 임금을 쏘아보았다. 임금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려 했지만 곁에 앉은 묘련의 고요한 눈빛을 보고 다시 용기를 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선조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며 진심을 다해 용서를 빌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임금의 눈물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법당을 환하게 비추던 순백의 연꽃이 묘련의 마음속에서 피어났다. 그 자비의 빛이 묘련의 몸을 통해 흘러나와
어두운 침전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빛이 검은 안개를 비추자 요동치던 안개가 잠잠해졌다. 원망에 가득 찼던 넋들의 얼굴에서 서서히 분노가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체념의 빛이 떠올랐다. 그들은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왕을 만난 것이다. 임금의 참회는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진정한 위로였다. 검은 안개는 더 이상 위협적인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본래의 모습인 수많은 영혼들이 흘린 슬픔의 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은 묘련의 마음속에 피어난 연꽃의 빛을 따라 마침내 가야 할 길,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거대한 자비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다. 넋들의 강물이 모두 빠져나가자 임금은 깊은 숨을 내쉬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혈색이 돌았고 숨소리는 갓난아기처럼 평온했다. 나라의 심장을 짓누르던 거대한 저주가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성에는 첫눈이 내렸다. 밤사이의 혼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세상은 순백의 눈에 덮여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임금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전의 총명하고 위엄 있는 군주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는 즉시 영모 혐의로 잡아들이려던 대신들을 사면하고 정루의 들판에 위령비를 세워 억울하게 죽어간 넋들을 위로하라는 명을 내렸다. 묘련과 도우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궁궐을 빠져나왔다. 임금은 천금의 상을 내리고 국사의 직위를 내리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속세를 떠난 뒤였다. 다시 돌아온 무엄사. 묘련은 가장 먼저 법당으로 들어가 여전히 변함없이 맑은 빛을 내뿜고 있는 백년 앞에 섰다.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은 꿈만 같았다. 그는 할머니의 작은 강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한 나라의 거대한 강을 건너왔다. 원공 스님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돌아왔구나. 세상에서 가장 큰 강을 건넌 소감이 어떠하냐? 묘련은 스승을 향해 돌아보며 맑게 웃었다. 스님, 세상에 크고 작은 강은 없었습니다. 모든 강은 똑같은 눈물로 이루어져 있었고 결국엔 같은 바다로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강가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바다의 방향을 가리켜 주었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에 원공 스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제자는 이미 스승을 훌쩍 뛰어넘어 자신만의 바다를 찾아낸 것이다. 그 후로도 묘련은 무엄사에 머물며 묵묵히 수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이름과 연꽃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망천 강가에는 어김없이 작은 연꽃들이 피어나 잊혀진 강물을 건너는 모든 이들의 길을 밝혀주었다고 한다. 진정한 기적이란 신비한 힘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통해 자기 마음의 강을 건너는 용기 속에 있음을 말없이 증명하듯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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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